예루살렘을 향하던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선포한 그의 설교는 사실상 에베소 사역의 회고였습니다.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목회 사역은 진실로 생명을 다쏟은 제물로서의 충성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 장례를 부탁하고 자신의 미래를 다짐하는 밀레도의 마지막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는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부탁을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다스려야 한다. 장로들에게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감독자는 17절에 장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장로는 신분을 말하고 감독은 직책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본방교회에는 장로라고 부르고 또 이방교회는 감독이라고 이름을 불렀다는 설도 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거룩한 구속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아니한다. 감독에게 맡긴다. 장로들에게 맡긴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참 아주 특殊한 표현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교회 성립의 요체가 되었다. 그런 내용이지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럴 때 교회의 신적 기원 하나님이다 그 말이고, 교회의 신적 생명성 자기 피로, 예수 피로, 그런 뜻이죠. 교회의 구속성 사신교회, 값주고 사낸 그런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의 감독직은 성령으로부터 왔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다. 성령 없는 감독은 교회의 감독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상교회에서 그가 감독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백해무익한 감독이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신적 기원, 하나님의 산물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생명성, 자기 피로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고, 교회의 구속성, 샀다는, 값을 지불하고 사냈다는 교회의 구속성을 모르는 교회 감독은 감독일 수가 없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감독은 먼저 자기와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자기 각성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각성하라.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를, 존재 가치를, 존재 목적을, 존재 직함을, 목사다, 장로다 할 때 그 자기 자신의 직함에 대해서, 존재의에 대해서 각성을 해라.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나는 뭐 때문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 모르면 교회 감독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단으로부터 양떼를 지켜야 한다. 감독은 그랬습니다. 29절 30절에 내가 온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온다.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또한 너희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바울이 한 말이요. 흉악한 하는 말, 흉악한 일이 이단을 뜻합니다. 이단을 흉악한 일이라고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말했습니다. 간악한 유대주의자나 당시에 흥행했던 영지주의, 노스틱주의 이를 가리킬 것입니다. 빌립보스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말이 나옵니다. 저들은 바울이 없는 때를 이용해가지고 교회 중에 잠입을 할 것이다. 그리고 양떼를 도무지 아끼지 아니하고 마구 죽이고 또 교인 중에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요란하게 할 것이다. 바울 서신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요. 이렇게 교회의 참된 감독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양을 위하여, 교회의 양떼를 위하여 자신을 지키고 각성하고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게서 양떼를 보호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바울이 3년간 외쳤던 설교 훈계를 기억하는 데만 있다. 31절에 바로 그것이 바울의 훈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회개함으로 구원받고 소망을 갖게 된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회개, 이 의신덕구 교리를 지키는 것에 달려있다. 구속의 도리,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는 것만이 흉악한 일에서 거짓 교사들에게서 양떼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이다. 또 내가 너희를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 부탁한다 이 말은 옆에 둔다, 옆에 두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감독들과 양떼들을 주님 곁에 두었다. 주님 곁에 두었다. 또 주님의 말씀 곁에 두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항상 주님 곁에 있어야 된다. 감독이 주님의 곁에 있어야 되고 양들이 주님의 곁에 있도록 해야 된다. 주님의 곁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중대한 말이에요. 주님의 곁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떤 말씀이냐? 주님의 곁에 있다는 말은 주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말이다. 바울이 3년 동안 설교한 말씀 가운데 있다는 말이다. 그 어떤 말이냐? 본문에 은혜의 말씀이라고 32절에 말했습니다. 주님 자신의 뜻을 성령으로 감동으로 나타내신 음성 자체, 그 다시 말하면 스포큰 워드란 말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들에게 직접 하실 때 성령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은 스포큰 워드, 선포된 말씀. 그 다음에 사도들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책에다가 문자로 통해서 기록된 라이튼 워드, 기록된 말씀, 은혜의 말씀입니다. 왜 은혜의 말씀이라 했느냐? 그 말씀 속에 구원 얻는 영생이 있다. 그 구원 얻는 영생을 받는 방법은 내공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영생의 말씀, 그 내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고 거저 받은 말씀이고 공짜로 받은 말씀이고 노력 없이 받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든든히 세우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32절에 든든히 세운다. 바울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바울이 바울 서신에 한 15회 이상이나 이 단어를 썼습니다. 집을 세운다 할 때 쓰는 말이요. 빌딩을 건축한다 할 때 쓰는 말이요. 든든히, 빌딩을 든든하게 세우고 집을 든든하게 세울 때 쓰는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확신과 자립적인 신앙, 십자가를 가지고 기초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자립적인 신앙, 영적 성화의 건축을 가리킵니다. 구원에 이르는 확신과 자립적 신앙은 은혜의 말씀에서만이 가능하다. 은혜의 말씀에 붙어 있을 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한다. 영적 건축이 되어 간다. 그 다음 기업이 있게 하는 말씀이다. 32절에 기업은 유업을 번역할 말인데 영생의 축복과 내세의 상급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영생을 가르치고 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께서 성경 기록의 목적을 바뀌실 때 예수 믿게 하는 것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된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오게 될 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믿은 결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확실히 성경 기록의 목적을 말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감독들을 살아계신 주님의 곁에 두고 가고 싶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곁에 둔다는 말은 그의 말씀, 곧 은혜의 말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에게 저들을 맡기고 싶었다. 이것만이 에베소 교회가 살아남을 최선의 피난처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록된 말씀만이, 성령으로 하신 은혜의 말씀만이 에베소 교회가 살아남을 요새요, 산성이요, 소망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또 장로들에게, 큰 둘째로 바울은 자신의 여로를,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다, 선교사의 미래 여로를 장로들에게 알려줍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자기 행방을 알렸습니다.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 수 없다.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이 말은 성령에 묶였다. 나는 성령의 포로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지금 성령의 포로가 되고 성령님에 이끌리어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내 걸음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인데 그 여로를 인도하는 이는 성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인도를 받고 부탁을 받고 어떤 사람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고 가는 거 아니고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가고 있다. 그렇다면 그의 사고와 행동은 자기 것이 아니고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저기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님이 자기를 묶어서 성령의 포로가 되었어. 성령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다. 자기의 인생 여로의 주체자는 자기가 아니고 성령이다. 그래 말합니다. 사명의 길에 자기 생명은 이미 바쳐진 미래다. 장로들에게 내 가는 길, 내가 하는 일은 이미 주님께 바쳐진 미래고 길이다. 23절 이하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하고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분명한 내용을 밝힙니다. 바울은 자기는 지금 사명의 사람인데 자기는 사명을 주께로부터 받았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께로 직접 이방인으로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자기 사명 내용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 다음 자기 사명 수행을 위해서는 이미 자기 생명을 바쳐버렸다. 그리고 나는 선교 여정을 떠난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다. 참으로 그는 열어놓고 살았다. 참으로 그의 여로는 열어놓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과연 그는 바쳐놓고 살았고 바쳐지렸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는 가책 없이 살았고 가책 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 과연 그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이 바울의 바울된 존재의 의미요, 내용이요, 목적이요, 가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사명대로 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 사명대로 그는 되어질 때 보람을 느끼고 사명대로 되어질 때 그는 존재의 쾌미를 느끼고 사명대로 되어질 때 그는 시원함을 느끼고 자기 존재의 사명대로 되어질 때 그는 쾌감을 느끼고 사명대로 되어질 때 그는 형통의 절감을 느꼈습니다. 사명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자기 존재의 의의를 상실당하고 사명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존재의 의미를 도적당하고 사명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불쾌감을 느끼고 사명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캄캄함을 느끼고 사명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그는 죽음의 고통을 씹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명은 이렇게 자기 존재의 의미를, 사명은 이렇게 자기 존재 내용을,
사명은 이렇게 자기의 존재의 목적을 알려주고 있다. 그의 사명 수행 중에 만날 환난이나 결박이나 죽음 따위는 자기에게 자기 사명을 수행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생명을 주님에게 이미 담보했다. 사명 수행을 위하여 나에게 일 맡기신 그분이 일 다하도록 내 생명 책임지고 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석별의 정을 나누는 밀레도의 선창가를 봅니다. 이제 저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은 제한적이고 저들이 만나는 시간은 유한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에 묶여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될 사람이고 에베소 감독들은 자기들의 교회로 돌아가서 양떼를 먹여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이별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저들의 이별에는 참으로 뜨거운 아가페의 로맨스가 넘치고 있다. 그 뜨거운 이별의 사랑의 로맨스가 무엇이냐? 함께 무릎 꿇고 올리는 기도였다. 36절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랑과 함께 기도하니, 참 멋지고 멋진 장면입니다. 무릎 꿇는 기도, 함께 올리는 합심의 기도, 어쩔 수 없는 크리스찬들의 생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저들의 기도는 간곡한 기도, 겸손의 기도, 애절한 기도, 눈물이 흐르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각자가 저들의 미래를 맡기는 기도, 정말 움직이는 소망의 기도 아닙니까? 눈물의 입맞춤이 있었던 이별입니다. 37절에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격정의 폭발이 아닙니까? 어떤 말로나 감정으로 이 이별의 아픔을 표현할 길이 없을 때 마구 터져 나오는 슬픔의 폭발이 눈물입니다. 그것이 사실상 낙원에 된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장로의 얼굴을 보고 감독의 얼굴을 보는 이별이라고 생각할 때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곳에 참석했던 교회의 감독들이 다 울었다. 크게 울었다. 크게 울었다고 하므로 이들의 이별을 억제할서야 억제할 수 없는 감정의 폭발임을, 아무도 그 슬픔을 막을 자가 없는 태도를, 감정을 나타냅니다. 다 함께 양떼를 위한 지상교회에 감독된 자들이 흘리는 눈물이라고 생각할 때 더욱 뜨겁게 느껴지는 아가페의 장면이 아닌가. 눈물의 입맞춤이 있었던 이별이다. 배에까지 전송하는 미래적 축원이 있는 이별이다. 서로 잘되기를 원하는. 38절에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바울과 함께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은 눈물이 계속해서 흘리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싣고 갈 배가 있는 선창가까지 저들은 함께 걸어갔다. 그때 바울은 오늘 우리가 피차 보는 얼굴이 마지막이라고 서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에베소 교회 감독들은 근심했다. 무슨 말이요? 강한 고통의 원인을 제거했다. 강한 고통의 원인이 됐다. 괴롭혔다. 이런 근심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그를 선창가까지 전송했다. 이 말은 전송했다, 앞으로 내어보낸다. 떨어지기 위해서 선창가 배가 있는 데까지 앞으로 내어보낸다. 바울은 앞으로 내보내고 자기들은 뒤를 따르는 장면입니다. 미래적 표현으로 손을 흔들어 바울의 장도를 기원하는, 잘 가시오, 임마누엘 은총을 기원합니다. 우리의 장래도 주님이, 예루살렘의 길을 가는 당신의 장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미래의 장도를 기원하였습니다. 밀레도의 바울, 에베소 교회 감독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미래를 부탁했습니다. 그것은 주와 및 은혜의 말씀뿐이다. 교회를 지키는 힘은 장로 자신들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말씀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미래를 나는 지금 사명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자기 미래의 향방을 알려주었습니다. 자기는 성령에 묶이고 있다. 성령에 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다. 그 길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고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수행의 길이다. 이미 있는 길이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내 길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다. 내용이 있는 길이다. 목적이 있는 길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사명 수행에 자기 여로를 이미 주께 맡겨놓고 생명까지 다 맡겨놓았다. 그래서 나는 걱정 안 한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기 미로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입 맞추고 손을 흔들어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나자고 미래를 약속하고 이별의 선창가를 서로 떠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걸어가는 오늘 선교 여정의 교회 모습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아, 정말 우리 목사 잘 죽었다. 아, 우리 교회 목사 정말 우리 교회 잘 떠났다. 정말 지긋지긋한 목사 잘 떠났다. 시원하다. 다시는 보기조차 싫다. 이런 이별. 야, 우리 교회 장로 잘 떠났다. 살아서 다시 보기 싫은 장로, 감독. 이거는 바로 비극입니다. 장로와 목사, 목사와 장로, 전도자와 장로, 장로와 목사, 저의 50년 사역의 경험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부모, 형제, 친족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 목사에게는 장로입니다. 장로에게는 목사입니다. 왜? 장로와 목사가 주님이 피를 값주고 사신 교회를 맡은 생명의 동력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뗄래야 뗄 수 없는 가까운 친구, 가까운 생명의 동력자, 목사, 장로. 장로가 없으면 목사가 목사 안 됩니다. 목사가 없으면 장로가 장로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생명 결탁의 동지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서 이 모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